우리 하나님 말씀 잠언 14장 13절로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분노를 잘 다스림으로 세워지는 나라, 이 공가를 배우고자 하는데요.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깨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려느니라.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진실한 정의는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아멘. 이 공과를 통해서 배우고자 하는 주제는 십자가에서도 참으신 예수님을 담는 신자로 살아갑시다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이 내용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32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잠언 마지막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잠언 마지막 공과를 공부하기 전에 오늘은 조금 둘러가야 될 필요가 있어서 세 단계에 걸쳐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배우기 원하는 것은 지혜서가 무엇인가.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잠언은 지혜서에 속해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지혜서에 속해 있는 이 성경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공부할 필요가 있겠고, 두 번째는 잠언이라고 하는 성경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두 번째로 배우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배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공과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죠. 제가 만든 프레젠테이션 숫자를 헤아려 보니까 하나당 1분씩만 이야기해도 1시간이 훌쩍 넘더라고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오늘은 조금 빨리빨리 진행하는 수밖에 없다 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지혜서가 뭔가 하는 것부터 정리가 좀 돼야 됩니다.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이제부터 우리가 배우는 잠언이든 시편이든 이런 온갖 지혜서의 말씀들이 혼돈을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먼저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지혜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게 되느냐면 문장 형식을 따라서, 그러니까 이것이 쓰여져 있는 문학적인 장르를 따라서 시가서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욥기부터 시작해서 아가서까지 나와 있는 성경의 표현이 시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장르를 따라서 시가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왜 시가서 형태로 이 성경을 썼느냐, 이 성경들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느냐 이렇게 물으면 이 5권의 성경은 하나같이 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 답을 주려고 하는 성경의 목적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혜서 5권 이렇게 얘기할 때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까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5권의 성경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지혜를 다루는 것입니다. 그 지혜를 다룬다라고 얘기할 때 이 5권이 약간씩 성격을 달리합니다. 첫 번째로 기억하실 것은 간접적으로 지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간접적으로 다룬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들이 이런 경우에 처해 있을 때 구약의 신자들이, 구약의 성도들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것을 예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로 들려주면서, 자, 여러분이 만약 이런 경우를 당했다면 앞에 살았던 구약의 성도와 다르게 살아야겠습니까? 똑같이 살아야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는 형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에 대하여 간접적인 질문을 던지고 지혜에 대하여 간접적인 답을 주는 것이 이 세 권의 지혜서의 특징입니다. 대표적으로 욥기는 무엇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처절하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에도 우리는 신자로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이지. 왜냐하면 하나님 보이지 않는 분이고 하나님의 종들이 신실하게 말씀을 가르치지 아니한 암흑의 시대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시대가 각자에게 또는 우리 전 시대 속에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 욥처럼 하나님이 어떤 응답도 주시지 아니할 때 왜 고난 당해야 되는지, 왜 내 이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도무지 말씀하시지 아니할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고, 그것에 대하여 답하는 성경이, 욥의 삶을 통해 답을 주는 성경이 욥기입니다. 그러니까 간접적인 질문과 간접적인 답이 욥기에는 있습니다. 시편도 마찬가지이지요. 시편에는 하나님을 발견하여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신자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엉뚱한 사람을 만나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탄식밖에 되지 않는 성도들의 기도도 시편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르게 말씀드려서 우리의 형편이나 우리의 삶이 구약을 살았던 어떤 성도와 같이 눈물뿐이고 한숨뿐이고 사람들에게서 외면당하고 또 여러 도움을 구하였으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 앞서 살았던 신자들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하는 것을 배우도록 하신 것이 시편이 가지고 있는 지혜의 성격입니다. 아가서는 잘 아시는 그대로 노래 중에 노래라고 하는 이 제목과 같이 그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존귀할 것이 전혀 없고 존중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여기에는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만났을 때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것은 얼마만큼의 감격이 있는가, 그것은 얼마만큼 우리에게 큰 즐거움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성경이 아가서입니다. 따라서 신앙의 즐거움은 얼마나 큰가, 또 신앙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꿔 놓을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한 질문과 답이 아가서에는 주어져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간접적인 질문과 답이 있는 것이 세 개의 성경이라면, 직접적인 질문, 직접적인 답을 주는 성경은 잠언과 전도서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자면 잠언과 전도서는 도대체 어떤 인생에 대한 질문과 답이 이 성경 안에 포함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깊게 생각하셔야 된다 하는 것이지요. 안타까운 것은 킹덤 스토리가 5권의 지혜서를 골고루 가르치지 않고 욥기를 딱 한 주만에 끝냈고, 시편을 두 서너 주 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잠언으로 와서는 이 지혜서 전체를 끝내버리고 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도서가 빠졌고 아가서가 빠진 것이죠. 이 두 개의 성경은 다른 질문과 다른 답을 주고 있는 성경인데, 이것을 빠뜨리다 보니 우리는 자꾸만 지혜서로서의 시가서를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가 버리는 곤란한 일이 생기더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지혜서를 빠뜨려도 된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그것은 아마도 잠언이라고 하는 성경이 대표적인 지혜서이기 때문에 이것만 알면 나머지 지혜서들은 다 커버가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가서를 통해서 공부해야 될 것이 있고요, 전도서를 통해서 공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전도서는 인생을 다 살아보았던 한 사람이 직접적으로 질문을 던지죠. 인생이 뭔 것 같아? 어떻게 사는 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삶인 것 같아. 인생이 허무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허무는 누구에게만 해당되고 누구에게는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 그 질문을 던지면서 당신의 직업이 무엇이냐, 당신이 무엇이 가장 가치롭다고 생각하느냐, 그것에 대한 질문과 답을 직접 주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러니 사실은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어쨌든 킹덤 스토리의 이 전개상 우리는 이 잠언에서 끝내고 다음 주에는 이 선지서로 넘어가야 되는 그런 일정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이죠. 기회가 된다면 전도서나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 지혜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그럼 잠언은 뭐냐? 우리가 왜 잠언을 이 3주 동안에 걸쳐서 배우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 먼저 잠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 본문 안으로 들어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잠언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할 때, 이 당시에,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는 지혜에 대한 전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지혜는 요즘 우리의 표현을 하자면 세계관이라고 불려줄 수 있습니다. 또 다르게 얘기하면 무엇이 가치로운가, 그것에 대한 각 나라마다 각 민족마다 자기 자신의 답을 제공하고, 그것을 통해 우리나라가 높은 나라, 우열이 있는 나라야 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려고 했습니다. 성경이 어디에 이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솔로몬 이야기 가운데 시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찾아옵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듣자 하니 너가 지혜롭다 하는데 겨뤄보자 하고 온 것입니다. 이때 겨뤄보자라고 말을 할 때, 너가 지혜롭다면 나는 당연히 너를 존중할 것이고 너의 나라와 너의 신을 존중하게 되는데, 반대로 너가 지혜롭지 않다면 나는 너에 대해서도 경멸할 것이고 너의 신에 대해서도 조롱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전제가 깔려있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지혜로 전쟁을 치르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이게 지혜야 라고 얘기할 때는 그 나라의 역사, 그 나라의 지혜로운 사람들의 모든 생각이 다 결집된 것이지요. 시바 여왕에게는 시바 여왕 나름대로의 지혜가 무엇인지에 대한 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너희들이 과연 잘 나라를 운영하고 있는지 한번 겨뤄보자 했던 것이 우리가 역사서에서 만나는 시바 여왕의 방문 이야기입니다. 가장 지혜롭다고 알려졌던 당시에 시바 여왕이 찾아와서 솔로몬을 만났으나 그가 도리어 예물을 드리고 솔로몬의 지혜를 찬양했다라고 하는 이 속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만큼 놀라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인 것이지. 그리고 솔로몬이 만들었던, 솔로몬이 편집을 했던 이 잠언이 얼마만큼 중요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개의 세계가 싸우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지혜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이것은 철학자이든 나라를 통치하는 정치가이든 그 어떤 성격의 사람이든 관계가 없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로 주시는 지혜가 있다. 그런데 이 두 개가 어떤 주제에 있어서는 계속적인 충돌을 일으키는 것이죠. 예컨대 이런 것입니다. 고부 간의 갈등,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세상의 방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방식이 있다는 거죠. 돈을 벌어야겠는데 어떻게 벌어야 되느냐? 세상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지혜의 싸움이 우리 삶의 싸움이고 나라와 나라의 싸움이었습니다. 니네 나라가 왜 꼭 필요한데, 니네 나라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데, 그것에 대한 대답이 무엇이었느냐? 지혜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치롭다고 이야기해.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해. 그러니 우리의 나라가 존재해야 되고 신자인 나의 삶이 보존되어야 돼. 이것에 대한 답인 것이지요. 따라서 잠언에 나오는 표현 하나하나는 매우 심각한 문제를 다루는 내용이다 하는 점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형식이 지혜서입니다. 형식이 지혜서라는 것을 제가 어떻게 설명드려야 될지를 오늘 하루 종일 고민했거든요. 혹시 1927년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 하는 이 TV 프로그램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예전에 알습 뭐 하여튼 뭐 알뜰 뭐 해가지고 알아두면 쓸데없는 뭐 잡다한 거 그 후속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보면 1927년에 여러 일들이 있었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등장해요. 이때 무성 영화에서 유성 영화로 바뀌었습니다. 흑백 영화에서 컬러 영화로 바뀌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 등장해요. 시가선은 무성 영화에 속합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을 일제시대로 할 수 없이 인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무성 영화를 보여줘요. 그러면 그림만 있는 거죠. 그럼 무성 영화가 있을 때는 누가 반드시 필요합니까? 예, 대사를 읽어줄 수 있는 변사라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리하여 춘향이는 이렇게 하면서 설명을 해줘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림에서 춘향이가 나옵니다. 아니되옵니다 이렇게 했지요. 그러면 사또가 수청을 들라 이렇게 했겠죠. 자,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변사가 가지고 있는 대본에는 아니되옵니다와 수청을 들라만 있습니다. 이것을 그림을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춘향이 보일 때 춘향이 대사하고 있고 변사또 보일 때 변사또 대사를 하는 거니까 이게 쭉 붙여져 있어도 영화와 함께 이것을 보는 사람은 아무런 혼란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있다가 옆에서 향단이가 우리 아씨 좀 괴롭히지 마세요 이 한마디 해도 예, 그때는 향단이가 보일 것이고 뭐 다 그때 사람 보이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시가선은 일반적인 산문체와 달리 누가 말했습니다, 누가 대답했습니다 이게 다 없습니다. 다 생략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말이 누구 말인지, 이게 좋다고 표현한 말인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표현한 말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가장 크게 어려웠던 것은 아가서였습니다. 아가서를 읽는데 이게 누구 말인지를 도무지 모르니까 이게 좋은 표현인 건지 나쁜 표현인 건지, 술람미의 오빠들이 한 말인지 지나가는 사람들이 한 말인지 솔로몬이 한 말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시가서를 연구했던 사람들이 했던 업적 가운데 가장 큰 업적이 무엇이냐면 여기에 등장하지 않는 누가 한 말이고 이 말은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또는 이 말이 하나님의 계시로서 전달된 말인지 세상 사람들의 지혜인데 옮겨 놓은 것인지를 구분하는 작업이 이 시가서 성경을 번역하는 데 최고의 큰 업적이었습니다. 이 점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잠언을 읽을 필요가 있고 지혜서를 읽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잠언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제일 먼저 지혜의 길이라고 하는 주제로 1장에서부터 9장까지가 전개됩니다. 여기에서는 다마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은 바탕이 가정이 바탕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대화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비의 지혜를 멸시하지 말아라. 너는 아비에게서 듣고 어미에게서 본받는 삶을 살아라. 이런 이야기들이 1장에서부터 9장까지 있으면서 지혜는 너의 아버지가, 너의 부모가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살았는지를 통해서 얻어야 할 것들이다 하는 말씀을 시작하고 있지요. 그래서 지혜는 철저하게 가정을 통하여 신앙이 계승되어야 할 것을 염두에 두고 진행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주일 밤마다 우리는 가정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가정들이 모여서 아버지와 아들 세대가 서로 대화하고 함께 고민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져 있는 어려움들을 하나님 말씀을 가운데 두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우리는 신앙의 계승 또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일이 가능하게 된다 하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 다음 등장하는 것이 10장에서부터 22장 16절까지 굉장히 긴 내용입니다. 잠언의 솔로몬의 잠언이 등장합니다. 여기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솔로몬이 실제로 했던 그 유명한 어록들을 모은 것이다 하는 해석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솔로몬 때에 지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지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솔로몬을 통하여 모으고 정리된 것들을 옮겨놓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것이든 저것이든 솔로몬 시대에 만났던 인생의 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이 등장하는 것이 두 번째 문단입니다. 세 번째는 시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지혜자들, 이미 솔로몬 시대 때 소집되었던 그 지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정리하고 옮겨놓은 내용이 22장 17절로부터 24장 22절까지 이어집니다. 25장부터 29장까지는 히스기야 신하들, 그러니까 히스기야 때의 지혜자들이 그들이 관료가 되어서 이 내용을 정리한 것이라고 우리가 정리한 것을 읽게 되는 것이고요. 아굴이 등장하고 르무엘이 등장합니다. 참고로 르무엘은 이스라엘 왕이 아닙니다. 유다의 왕도 아닙니다. 다른 나라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렇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닌가 했던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을 잠언 안에 넣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잠언이라고 하는 성경은 솔로몬 이후에 완성된 것입니다. 솔로몬이 시작했다, 이 말은 가능한데 잠언의 저자가 솔로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내용 자체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자꾸만 솔로몬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성급한 판단으로 일어나는 생각입니다. 솔로몬, 지혜자들, 히스기야 신하들, 아굴과 르무엘, 이 말고도 중간중간에 한두 개씩의 문장에서 다른 사람들의 지혜도 등장하게 되지요. 31장까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루에 한 장씩 잠언을 계속 읽으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얻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평생을 잠언을 따라서 하루에 한 장씩 읽는 분도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의 지혜를 다루는데 편식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잠언이라고 하는 성경을 깊게 보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점에서 나름대로 성경 읽기의 순서를 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일은 분명히 좋은 유익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렇게 31장까지 되는 이 성경의 저자도 다양한 이 잠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은 뭐냐? 핵심 내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하고 겸손하다 하는 것하고 지혜하고 의인을 같은 표현으로 둡니다. 그러니까 누가 지혜로우냐? 하나님 경외하는 자가 지혜롭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냐? 겸손한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우리는 의인이라고 칭하게 되는 것이죠. 그 잠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건 다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겸손한 것이고 겸손한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지혜로운 사람이 바로 의인들이다, 이렇게 구분함으로 이 세상을 왜 신앙 안에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굉장한 답을, 직접적인 답을 계속 주고자 하는 것이 잠언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의 중심 내용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멸시한다든지 교만하다든지 우매한 것은 다 악한 자의 공통된 모습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과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의 삶이 어떻게 다른지를 잠언은 계속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잠언이 가지고 있는 성격, 그리고 잠언이 가지고 있는 핵심 메시지다 하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끔 우리는 잠언을 누군가의 좋은 어드바이스 정도로 생각하는 희한한 해석을 만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 잠언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얻게 된 지혜는 얼마나 탁월한가 하는 것에 대한 끊임없는 설명이고 계시의 변증인 것입니다. 이런 점을 기억하시면서 이 지혜서의 말씀을 배우셔야 한다 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세 가지 지혜를 동시에 다 언급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계시로서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고 참되신, 참되다는 말은 진리이신 이 말이거든요. 유일하고 진리이신 하나님의 지혜를 지혜라고 언급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 속에 감추어진,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면서 배운 인생의 지혜도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각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 특별한 상황 속에서
깨닫게 되어진 지혜도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를 다 지혜라고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변사를 필요로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내가 살아보니 이렇더라 하는 그 이야기를 말하는 것인지를 구분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잠언에 있기 때문에 오해하게 되는 경우도 허다하게 나타나는 것이지. 가장 대표적인 것은 뇌물에 관한 것입니다. 뇌물은 상대편 마음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이 표현들이 지혜서에 있습니다. 이 표현들을 두고서는 성경이 뇌물 주라 그랬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는 어떤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명백하게 구분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여기에 등장하는 이 표현들을 구분하고 이해할 때 교리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이 잠언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또는 자기 방식대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교리가 필요하냐? 그러니까 잠언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지혜서의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교리 가운데 이 다음의 항목에 대한 교리는 바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무슨 말인지, 우리가 무엇을 고민해야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복음이 무엇인지는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거듭남이 무엇인지, 중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새로 태어났다, 거듭났다, 그것이 거듭난 이전의 삶과 거듭난 이후의 삶이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야 우리는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에 대해 거듭난 자로서 그 교훈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이해하셔야 될 것은 성화, 우리가 점점 거룩하여진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인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요, 성도의 견인하는 말도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견뎌낸다, 이 말이 어떻게 성립이 가능한지 성도의 견인이라 하는 교리를 통해 확신하셔야, 이해하셔야 다음에 등장하는 잠언의 교훈들에 대해서 성도의 견인으로서 이 항목들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잠언은 가정 중심으로 전해지는 하나님의 교훈에 대한 말씀이지요. 그러니 가정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가정에 대한 이해를 한다는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항상 교회가 바탕이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탕이라는 말을 다르게 얘기하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교제가 얼마만큼 중요한가,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교리 안에서 확정해야만 이 다음에 일어나는 교훈들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성령에 대하여 알아야 됩니다. 성령을 보혜사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보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도우신다, 보호하신다 라고 하는 이 말뜻이 무엇인지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끊임없이 나아가는 일이 필요한데,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또는 은혜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은혜의 방편이라고 부르죠. 이것이 바탕이 되어 있어야만 잠언이라고 하는 이 말씀들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공가를 들어서기 전에 지혜서는 무엇이고 잠언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가는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지만 하나하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혹시 내가 모르는 것이 있거나 나는 이게 무슨 말인지조차 모르겠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다시 배우거나 분명하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그런 신자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32과 그 공가 내용을 살펴보는 것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13절에서부터 30절까지니까 굉장히 길게 읽었거든요. 굉장히 길게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가가 주목하는 요절은 29절입니다. 29절 이 말씀을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노하기를 더디한다, 분노를 참는다, 그 사람이 크게 명철하다는 말은 참으로 명철하다, 대단히 명철하다, 이런 표현인 것이지.
반면에 참아내지 못하고 조급한 사람, 성질이나 또는 판단이 급한 사람들은 그건 똑똑한 사람이 아니고 어리석은 사람이다 하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 공가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2과의 핵심 내용은 무엇이냐? 분노, 그 분노에 대한 내용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분노에 대한 내용을 다룰 때 조심하셔야 될 것은 성경에는 두 가지 분노가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의로운 분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줄여서 의분이라고 이야기하고,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비둘기를 판다든지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채찍을 가지고 휘두르셨고 거기에 있는 것들을 다 부수셨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화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화를 냈다고 오늘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을 따라 예수님,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참으로 명철한 자고 성질 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드러내신 것은 의로운 분노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분노가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조금의 가치도 없는, 도리어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분노도 있다 하는 점에서 두 가지 분노가 있으나, 우리 공가에서 지금 다루고자 하는 것은 의분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 어리석은 분노를 다룬다 하는 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화내지 마세요 얘기할 때 의분조차도 내지 말라 하는 표현은 아니다 하는 것을 반드시 전제하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화라고 하는 이 말을 의미상으로 얘기하면 콧구멍으로 숨을 쉰다 하는 것이고요. 다르게 얘기하면 심장박동이 빨라지면서 우리 자신들이 감정상 급격하게 매우 많이 흥분되어 있는 상태를 이야기할 때 화를 냈다, 분노에 빠져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이건 뭐 얼마만큼 그러면 코로 숨을 많이 쉬어야 되는데요. 그걸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감정의 흔들림, 그것이 기준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를 듭니다. 자, 먼저 이야기하는데 이 엄마가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 화를 내는데 화를 내었지만 아이의 설명이 이렇습니다. 엄마에게 물을 갖다 드리려고 하다가 그만 이렇게 된 것이다. 그럼 화를 내야 되는 겁니까? 안 내야 되는 겁니까? 이제 이 질문이 등장하는 거죠. 예.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 이제 엄마가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 청소하는데 왜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이게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엄마가 먼저 화내는 건 오고 그 다음에 뒤에 아이가 엄마에게 물 갖다 드리려다 쏟은 거다. 뭐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 한번 보실까요? 예, 대판 난리가 났죠. 예, 집어 던지고, 그리고 앞에 그 옆 오른쪽에 있는 아주머니는 매우 당황해하고 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또 반면에 안 들을 거야 하는 뭐 아이의 뭐 이야기도 있고요. 너나 잘하세요 하는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자녀들 또는 젊은이들의 분노를 이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막 너나 잘하세요 하고 내가 너보다 못하지 않아 뭐 이런 거 가지고 화를 내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공간은 뭐라고 설명하느냐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하는 야고보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성내는 건 안 돼라고 하는 사실을 1단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공가의 해설을 하자면 분노는 어리석은 것이다 이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분노해서는 안 된다. 분노할 때는 저마다 이유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어리석은 일이다 하는 사실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노가 왜 잘 치료되지 않느냐면 분노를 자꾸만 참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노를 자꾸 참으려고 한다는 것은 마음의 여유가 있어서 내가 지금 화를 내가 내려고 하고 있구나, 목소리가 자꾸 커지고 있구나, 지금부터 좀 줄여야겠다, 내가 화를 내려고 하네, 이러면 나만 손해지, 참아야지. 이것은 화도 나지만 마음의 여유가 굉장히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분노하는 사람들은 마음의 여유라고 하는 그 자체를 가질 틈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들의 분노를 모든 사람들은 자꾸만 의분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화를 내는 것은 당연히 화를 낼 만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내 이야기 한번 들어봐라. 화 내겠나 안 내겠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화내는 모든 사람들이 자꾸만 자기의 분노는 의분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가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화내는 것은 어리석은 분노일 수밖에 없는데, 그 어리석은 분노가 되는 이유는 다음 세 가지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다라고 가르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가에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전달하는 게 목적입니다. 첫 번째는 너무 성급해서 앞뒤 좌우의 상황을 모르고 화를 내는 겁니다.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 저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본 것 가지고 들은 것 가지고 판단하고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저는 저 사람이 남의 차를 부수는 것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남의 차를 부수는 저 사람에 대해서 제가 화를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안에 아기가 있었고, 아기가 땡볕 더위에 죽을 위기만큼 급격한 상황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구해주기 위해 다른 사람의 차의 유리를 깨웠다면, 그것은 화를 낼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아이의 생명을 구한 이 사람이 칭찬받아야 될 영인데, 성급하면 자꾸만 내가 보는 것, 내가 들은 것에 대하여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 속에서 무엇인가를 결정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리석은 분노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 사실을 우리는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어리석음이 분노의 원인이 됩니다. 신중하게 다른 사람들을 잘 살피지 못하는 것이 어리석음의 원인이 됩니다. 두 번째 원인은 화를 잘 내는 기질이거나 또는 그런 일때 우리는 화를 내는 상황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사춘기가 대표적이겠지요. 사춘기 때 아이들은 자기 자신이 내뱉은 말에 자기가 놀랄 경험들을 합니다. 그냥 싫어요 정도 하고 싶었는데 사춘기 때는 싫어요 정도를 겸손하게 표현하지 못합니다. 저는 왠지 모르게 이게 좀 저하고는 안 맞더라고요.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될 수 있잖아요. 뭐 내지는 저는 이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뭐 취소할 수 있으면, 저는 안 할 수 있으면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걸 갖다가 왜 나한테 물어보도 안 하고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자기도 놀라고 듣는 사람은 더 놀라고, 그러면서 역시 사춘기는 미치갱이야 이렇게 하고 서로 상처받는 그런 때가 있는 것이죠. 제가 늘 하는 말 가운데 사춘기보다 더 무서운 건 갱년기입니다. 갱년기에 이르면 모든 사람들의 감정의 기복이 심해지면서 우울, 분노, 좌절, 남 탓, 그리고 꼰대, 이런 특징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다 분노의 요소들이거든. 나도 몰라요. 왜냐하면 호르몬이 그렇게 돼 있고 그 당시에 우리의 신체적 상황이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그렇게 빠져들기 쉬운 그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 인간이 분노를 조절할 수 있다? 저는 인격이 고매하고 오랫동안 공부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화 잘 안 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두 번째의 무서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분노에 대하여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화를 내고도 그 화를 낸 그것에 대하여 우리 자신들이 아무리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해도 우리가 연약해서 그렇구나, 우리 자신들이 분노에 대하여 늘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결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늘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김일성이 공격을 해서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죽어나갔다, 그 이야기에 분노하는 미국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 정도이지.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그 정도 하는 것은 그 일이 작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본능이 발동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이 아무 이유 없이 나를 한 대 때렸네. 그거는 갑자기 분노가 치밀어죠 내가 맞은 거니까. 그래서 내가 맞은 것에 대해서는 더 분노하고 다른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1도 관심이 없는 그런 우리의 타락된 기질, 타락된 본능이 있음을 잘 이해한다면 우리는 화를 내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역시 우리는 죄인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를 참을 수 있다. 답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화를 참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 이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세 번째가 더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세 번째는 화내는 법을 배우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제재를 할 때 어떻게 제재해야 되는지를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 사람의 행동이 나한테 크게 위험 요소로 와닿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하면 급격하게 분노하거나 또는 급격한 공포를 느끼거나 그런 상태로 급히 빠지는 것이지. 분명히 부당한 제안에 대하여 단호하게 거절해야겠는데 단호하게 거절한다 하는 말을 우리는 머리로만 알고 있지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내는 것이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인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본대로 세상 사람들이 보여주는 대로 화를 내는 것이지. 드라마에서는 종종 화가 많이 났음, 이걸 어떻게 예전에 표현했냐면 문을 쾅 닫고 나가버리는 것으로 화났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고 나면 사춘기 청소년들이 꼭 따라합니다. 신화야! 이러고는 자기 방문 쿵 닫고 안에 들어가 버려요. 이제 이거는 내가 화났다는 표시로 하는 것이지. 그런데 부모가 보기에는 정말 싸가지 없는 행동이죠. 왜 그러느냐? 화내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신자답게 화내는 것은 어떻게 화내는 것인가? 신자답게 슬퍼하는 것은 어떻게 슬퍼하는 것인가? 신자답게 나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것은 어떻게 드러내는 것인가? 반대로 다른 사람의 슬픔에 대하여 나도 슬퍼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신자답게 표현할 것인가? 배워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 분노 방식을 신자들이 아무런 여과 없이 그대로 사용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더라는 것이지. 이런 점에서 우리는 어리석은 분노가 세 개의 문제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도 다 이 세 가지 가운데 하나씩을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자가 화를 내는 일, 이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먼저 공가의 질문과 공가의 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1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어떻다고 합니까? 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대단하다고 했죠. 예,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예, 마음이 조급한 자가 어리석음을 드러낸다. 이게 답입니다. 그러니까 화내면 안 돼. 화내면 어리석음만 드러낼 뿐이야 하는 답을 우리가 나누게 되는 것이지요. 문제는 1-2인데요. 1-2 나는 언제 분노를 참기가 제일 어렵습니까? 그런 순간에도 어떻게 참을 수 있을까요? 왜 분노를 참는 것이 사회생활이나 하나님 나라의 지혜가 될까요? 그러면서 이 세 번째 질문에만 답이 있습니다. 관계를 깨트리기 때문에 사회생활이나 하나님 나라의 지혜로서 합당치 않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문제는 어느 때 분노가 제일 참기 어렵습니까? 그 각자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안 씻는 사람을 만났을 때 화가 난다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내가 싫어하는 음식이 나왔을 때 참기 힘들다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각자의 개성에 따라서 화를 내는 요소도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그것을 통일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각자의 대답에 맡기는 수밖에 없지요. 문제는 두 번째, 그런 순간에도 어떻게 참을 수 있을까요? 답은 신자만이 참을 수 있습니다. 신자만이 참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우기 위해 지금 이 공가를 배우고 있는 것이지요. 중요한 거 에베소서 4장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예, 다들 적으신다고 바쁘신 것인지 목소리가 별로 안 들립니다. 예, 물론 최 목사님이 하시는 시간을 훨씬 지나고 있어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분노에 차 있으리라는 것을 제가 알지만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때 아니면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두 번째 단계의 내용은 아주 분명합니다. 화내는 것하고 신앙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하는 거 배우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분노하고 신앙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배우는 것이 이 두 번째 단원의 주제입니다. 화내는 것은 그럴 수 있지. 다른 사람도 화내는데 내가 화를 내긴 냈지만 다른 사람에 비하면 얼마 화낸 게 아니야 라는 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화를 내었을 때 우리는 당장 나는 신자인가, 또 다르게 말씀드려서 나의 신앙은 건강한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런 거 아니? 에베소서 말씀해 보니까 화내는 것에 대해 직접적으로 말씀하는 성경 구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분노가 표출되지 말아야 한다 이런 말씀은 없지만 설사 화를 내었다 할지라도 해가 지기 전에는, 또는 그것이 또 다른 분노로 퍼지지 않도록 신자는 반드시 그 분노를 다스려야 한다 하는 말씀은 성경 말씀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분노와 신앙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나 자신이 참 신자로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있다면 분노에 관하여 우리는 답을 찾고 있거나 그 방법을 알고 있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자신들이 분노를 그냥 호르몬의 작용,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신앙인의 관점에서, 신자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살펴야 한다 하는 교훈을 얻는 것이지요. 자, 이제 2-1 공과 질문을 만나보겠습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어떤 결과를 초래합니까? 답이 이렇습니다. 이 답은 제 답이 아니고 우리 공과 책의 답입니다. 법적인 시비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재판받기 싫거든, 누군가에게 고소고발 당하기 싫거든 쉽게 화내지 마십시오 하는 게 답입니다. 두 번째 질문,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평화의 열매를 맺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2-2 나는 가정이나 교회나 회사를 평화롭게 만드는 편입니까?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 불필요한 다툼을 일으킨 적은 없습니까? 감정적 분노와 의로운 분노는 어떻게 다릅니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답은 맨 마지막 하나만 제공됩니다. 진리와 겸손 위에 세워진 분노는 의로운 분노고, 감정적인 분노는 우리가 이것 없이 행하는 분노가 감정적인 분노다, 이렇게 답을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답이 좀 너무 길어서 제가 줄인 겁니다. 이게 진리와 겸손 위에 세워진 분노, 이것이 의로운 분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단원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화인내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분노가 신앙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신자는 분노를 다스려야 된다 했잖아요. 그러면 화를 인내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공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공가가 설명하는 내용을 보시면 읽어볼까요? 시작.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우리 공가가 그림도 되어 있고 다 좋은데 조금만 더 고민을 해봤으면 하는 부분이 이런 거거든요. 제가 보니까 화를 자꾸 잘 내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화를 좀 다스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했는데 주님의 대답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고 했다는 거예요. 이 답이 맞나요? 다시 한번 우리 고민을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도 화를 참는 게 너무 어려워요. 당연히 이 말 오겠죠. 그랬더니 그 다음 이제 내용입니다. 정말 화를 참기 힘들 때는 누구를 생각해라? 예수님 생각해라.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십자가 재판을 받으실 그때 얼마나 못된 일을 많이 경험하셨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 이 사람들의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화를 얼마든지 내실 수 있음에도 그냥 잠잠한 양과 같이 끌려가셨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를 지시는 이 일을 하셨다. 그러니 예수님이 인내하셨으니 우리도 인내해야 한다. 이 내용이 우리가 이제 교재로 되어 있는 공가의 내용이다 하는 것입니다. 질문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요 내용입니다. 예, 그 공가책을 보시고 수요 이 시간에 이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은 분명히 이렇게 가르칠 겁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 생각하면 참아야 됩니다. 우리가 해가 지기 전까지는 노를 풀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가 자꾸 나거든 예수님 생각하면서 우리 화를 다스려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민합시다. 화를 왜 낼까요? 이미 앞에서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화를 낼 때는 화를 내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급합니다. 성급해서 잘 모르는 상황 속에서 자기만의 판단, 자기만의 생각으로 화를 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화를 내지 않는 사람 되겠습니까? 성질을 좀 죽이고, 성질을 죽인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이거나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상황으로 나를 집어넣으셨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컨대 제자들은 배를 타고 바다를 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좀 더 기도하시겠다 말씀하시고 머물러야겠다 말씀하시고 해변에 남겨둔 채로 제자들만 보내셨습니다. 제가 표현을 두 가지로 했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만 보내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는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 한가운데로 간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 가시겠다 해서 우리끼리 배 타고 바다로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풍랑을 만납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만 따로 바다로 내보내시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이 그냥 주어진 상황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상황입니다. 내가 들리는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바로바로 표출하는 것은 짐승과 같은 모습이지. 그러면 짐승과 같이 분노하는 자가 되지 않으려면 참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시는지를 이해하고 배우는 것이겠습니까? 답은 참된 것을 배우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폭풍 가운데 나를 보내셨다면 이 폭풍 가운데에서 무엇을 배우라고 하십니까? 무엇을 느끼라고 하시는 것인가? 그것이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예수님이 다 아시면서 말이야, 우리만 죽으라고 내보낸 거 아니야? 가 되는 것이지. 그 비 오고 파도 치는 그 풍랑 거센 그 바람 속에서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실 때, 그때 제자들은 그제서라도 알아야 했습니다. 아, 이것이 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구나. 그러면 그게 무슨 두려움이 있고 무슨 거기에 분노가 있고 할 수 있겠습니까? 참된 것을 배우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분노는 반드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참된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이해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든지 그럴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목표하신 바가 있어서, 비록 지금은 그것이 무엇을 뜻하고 무엇을 목표하신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위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며 우리는 분노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신자가 무엇을 통해서 분노를 다스릴 수 있습니까? 참는 것입니까? 그것은 세상 지혜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참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참다 안 되면 담배 피는 거죠. 그리고는 심리학자들의 이야기를 동원합니다. 우리가 담배를 피고 후 하고 내뱉을 때 분노의 5%가 사라진대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신자로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그래서 화를 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으려고 하는 건데 하다 방법이 없어서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법을 사용했을 뿐 제 의도는 담배를 피우고 싶다가 아니라 분노를 참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세상지혜라니까요. 그럼 우리가 세상지혜를 공부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지혜는 하나님 때문에 또는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우리의 분노는 다스려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자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겸손히 자기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묻게 되어 있으며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 인내하게 되는 것, 그것이 자문이 가르치는 교훈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기질이 그래요. 자꾸만 화가 치밀어 올라요. 이유도 없이 짜증이 나고 나 자신이 때로는 더워서 죽겠고 때로는 추워서 죽겠고 얼굴이 붉어졌다 푸르졌다 나도 조절되지 않는 나 자신의 상태를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일날 올 때는 주님의 마음으로 봉사해야지 이러다가 봉사하기 위해서 왔으나 봉사하는 중에 왜 쟤는 안 도와주고 있지? 그것 때문에 화가 치밀 수도 있지 않습니까? 분노를 우리가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가 얼마만큼 타락한 존재인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이 말씀 앞에 제가 해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가르치지 신념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꾸만 신념으로 신앙을 흉내내기 시작하는 것은 세상 지혜입니다. 제가 참어린 자 3번 쓰니까 다 참아지더라고요. 이거는 저 산중에 있는 나는 자연인이다 하시는 그분들 하는 얘기고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참어린 자를 쓰지 못하는 사람이 태반이기도 하겠지만 참어린 자 3번 쓴다고 화가 다스려질 것 같으면 성경이 뭐한다 길게 얘기하겠습니까? 히브리 한번 써봐 이랬지 차라리.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신자로서의 새로운 기질을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성령님의 도움 받으셔야 됩니다. 전에는 할 수 없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해보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신념이지 신앙이 아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 도우심 없이는 참 신자로 살아갈 길이 없다 하는 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신자답게 화내는 법을 몰라서 우리는 세상 방식으로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의분을 내기는 내야 되는데 의분을 낸다고 내는 것이 도리어 세상 사람들처럼 화를 내어서 그만 엉뚱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지.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냐면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우상숭배와 범죄에 빠지니까 어느 날 화가 났습니다. 심지어 물을 달라 하는 그 요구 앞에 지칠 대로 지친 모세가 화를 내면서 반석을 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치면서 내가 언제까지 내가 어느 때까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이렇게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화가 날 수밖에 없는 모세를 향해 도리어 책망하셨습니다. 이 책망은 얼마만큼 심각한 책망이었는고 하니 결국 모든 지면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온유했던 사람 모세가 화낸 그것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뭘 냈냐? 지금까지 물 낸 것이 모세입니까? 모세는 단지 반석을 향하여서 때로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라 하시는 주의 말씀에 수종 들었을 뿐이요, 원망도 그로 말미암아 물을 내신 것도 하나님이 하셨거든. 그럼 뭘 몰랐느냐? 모세가 하나님이 물 내신 것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종으로 살면서 화가 나는데 이 화를 어떻게 내야 되는지를 몰랐던 겁니다. 이 화를 어떻게 표현해야 하나님의 뜻에도 맞고
신자의 삶에도 맞는지를 몰라서 그는 그만 혈기를 따라 반석을 두드려 패면서 사람들에게 책망했던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치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행동을 하고 말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이게 뭘 몰랐느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화를 내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때 어떻게 화를 내는 것이 신자답게 화를 내는 것인지 방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 방법은 어디서 배우지요? 그 방법은 언제 어떻게 화를 내고 다스려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것은 가정과 교회에서 배워야 합니다.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화를 내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화를 내는 것을 실천하게 되는 것이지요. 1대1로 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잘못해서 화를 내야 되면 내가 화를 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 가정을 통해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치리자를 세운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 당회가 조직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 영혼의 목자들을 붙여놓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오십시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분노가 다스려져야 된다. 맞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분노를 참으셨고 감정을 참으셨고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는지를 배우는 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좀 세밀하게 보자고요. 예수님은 신념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분명히 못 박힐 때 아플 거야, 그러나 나는 견딜 수 있어, 이겨내고 말 거야, 그렇게 해서 십자가 지셨다면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신념을 배우고 우리도 신념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강한 의지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하고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1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예수님께서 견딜 수 없는 일을 만나셨습니다. 성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조차도 견딜 수 없는 어려운 일을 경험하고 계시는 중에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은 하나님께 직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1절에 보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지만 제자들을 이 기도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너희들의 기도 소리가 크면 내가 좀 힘이 날 것 같아. 신념입니다. 세상의 위로입니다. 주님은 철저하게 어찌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믿고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신 것이죠. 무릎 꿇고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43절입니다.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그 기도 때 예수님 혼자 기도했다고 자꾸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기에 등장하는 천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메신저라는 뜻입니다. 날개 6 달린 천사, 그 천사 아니고요, 그 과거에 하나님에 대항하여 범죄하여 떠났던 그 루시퍼 같은 그 천사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천사는 우리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전하여 주는 메신저로서 예수님께 나타났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서신서에서는 성령께서 도우셨다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러니 다시 말씀드립니다. 분노를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이나 지식으로 견딜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 도우시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혜로 우리를 돕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자인 줄 알아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의 도우심,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심, 그것을 간절히 간구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분노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세상적 욕망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보이신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만 어려운 일 당할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어려운 일 당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45절 46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왜 잠들었느냐에 대해서 복음서는 두 가지 대답을 내놓습니다. 하나는 너희들이 연약한 고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얼만큼 연약한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 대하여 잘 아시기 때문에 화내지 않으셨습니다. 저들이 연약해서 그래. 얼마나 육체에 힘이 없으면 한 시간도 기도하지 못할 그런 상태이고 말았겠어. 아시는 것이죠. 아시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설거지하지 않는 사람들, 봉사하지 않는 사람들, 청소하지 않는 사람들에서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또 도망갔네. 그런데 조금만 더 신자답게 화를 내려면 예수님처럼 화를 내야 됩니다. 왜 도망가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왜 청소나 설거지나 주방 봉사에 빠지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또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떠나간다, 내가 죽게 되었다 이야기했더니 저들이 슬퍼서 어찌나 울었던지 기도할 힘조차도 없는 상태가 되고 말았네. 그걸 간단하게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셨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타인에 대하여, 특별히 제자이지만 제자들의 속 사정에 대하여 이해하시는 편이셨습니다. 알고 계시는 편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슬퍼서 기도하지 않았던, 어떻게 해서 기도하지 않았던 지금 사탄에게 노출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는 권면까지 더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권면하십니다. 그리고 그 권면은 우리가 이미 계속 본 대로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기도의 삶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만이 연약한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고 신자답게 살 수 있는 것임을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로 돌아옵시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우리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분노나 슬픔이나 공고함이나 심지어 낙심이나 또 우울감까지 이겨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대상들, 예컨대 시어머니나 또는 나라의 위정자들이나 권력자들이나 회사의 상사들이나 또는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에게서부터 우리 자신들을 지킬 수 있을까요? 나는 결코 한 대도 맞지 않을 거야. 그렇게 결심하면 가능한 일입니까? 나는 저 사람과 말하지 않고 저 사람을 무조건 피해 다닐 거야. 그러면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까? 반대로 나는 콧구멍으로 숨쉬지 않을 거야. 그래서 결코 분노에 빠지는 일을 안 할 거야. 그렇게 하시면, 그래서 입으로만 숨쉬면 분노하지 않는 것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분명히 분노와 신앙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신자는 신자다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로마서 말씀을 찾으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연약해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조차도 주님은 이해하십니다. 그것조차도 성령님은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조차도 모르는 우리를 위해 성령님이 도우시고
대신 탄식하시고 대신 기도하십니다. 이 은혜를 입은 자는 그 모든 화를 지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무엇이 필요한 거 아니?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꼴 겸손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합니다. 이것을 말하는 사람은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로서는 불가능합니다를 인정하는 사람만이, 겸손한 사람만이 성령님 앞에 아시지요? 얼마나 연약한 줄 아시지요? 심지어 기도조차도 어떻게 해야 될는지 마음을 정하지 못하는 저를 아시지요? 주님이 도와주시겠습니다. 그리하여 의인으로 살 수 있게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하나 더 보실까요? 로마서 15장 30절입니다. 로마서 15장 30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바울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그 마음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자기 자신의 이중적인 상황을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그리고는 로마 교회에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교제를 나눈 적도 없는 이 로마 교회에 서신을 마감하면서 부탁합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가 얼마만큼 소중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여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감정과 나의 기질은 들끓는 물처럼 요동칠 수 있으나 하늘의 평안은 그 모든 것을 잠재우고 우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두려움이 크면 그 큰 크기만큼 기도를 더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으면 하나님이 하시도록 붙잡아야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 더 보시려고 합니다. 더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말은 방언하면서 기도하라 이 말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말은 성령님께 소망을 두고 성령님이 도와주셔야만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을 인정하고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느 날 내가 꼭 무당들이 그 접신하듯이 어느 날 내가 성령 받았어 뭐 이렇게 하는 기도를 자꾸 성령 기도라고 하는데 대단히 이교적인 이해입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라는 말씀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앞에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그 기도를 도와주셨던 그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감당하지 못할 일 만날 그때, 어렵고 힘든 일 만날 그때 우리가 할 일은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함으로 도움을 받는 일입니다. 이것이 신자가 어려운 일 만났을 때, 특별히 감정적인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신자답게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는 일인 것이지.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죄 용서를 받은 신자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듭난 자입니다. 전에는 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성령 안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거듭난 하나님 사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화목되었으니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셔야만 됩니다. 그랬을 때 최종적으로 우리는 하늘 평안 가운데 분노를 이기는 사람으로 주님 앞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신념이 아닙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신자의 삶을 배우실 때 그때서 우리는 참된 신자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공과책에 있는 질문을 정리하겠습니다. 3-1 마음의 분노를 잘 다스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보다 낫다고 합니까? 대적을 물리치는 용사나 성을 빼앗는 자보다 더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3-1 마음의 분노를 잘 다스려 감정을 폭발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해 보셨습니까? 분노 조절이 특별히 잘 안 되는 대상이 있습니까? 분노를 잘 다스리기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이 공과책 답입니다. 자녀들 때문에 가장 많이 분노하게 된다. 그래서 이 정도 말했으면 지나가던 누구도 알아듣겠다, 소도 알아듣겠다, 못이 바뀌었겠다, 등등 하면서 자녀들 때문에 화를 내는 거죠. 말해도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하니까. 그 다음 답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도움과 마음의 여유가 필요하다. 앞에 말했기 때문에 딴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참으셨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판 앞에 있던 청중들의 말도 안 되는 고소와 고발, 비난을 참으시고 분노를 하지 않으셨대요. 그리고 그대로 우리 자신들이 인내의 사람으로 살자라고 공가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그대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함으로 십자가를 맞이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들의 도움을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심으로 십자가를 견뎌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손에 자기 자신을 맡기심으로 죽음의 제사인 십자가를 이겨내셨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의 사람으로서 동일하게 우리의 분노, 우리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리이신 주께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일이 무엇 때문인지, 무엇을 위해서인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 분인 줄 믿고 주님께 물어 그 답을 얻을 때만, 상황을 이해하고 진리 안에서 참된 것을 이해할 때만 우리는 분노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바라건대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신앙의 승리를 얻는 귀한 하나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